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시간 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접어들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인 통합 치유에 대해서 화요 집회 때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주님께서 이 분야에 있어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목회를 쭉 해오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단 한 해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적이 없고 항상 변화된 말씀, 항상 새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는 무슨 말씀 하나님 선포케 하실까,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시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특별히 이제 2020년이 되어가지고 또 5780년이 되어서 선포된 말씀들이요, 이제는 이 엔타임 마지막 끝자락에 있어서 강력하게 역사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든지 또 화요 집회 때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자주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변 분에게 또 이렇게 소개도 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에 각 지역에서 오셨어요. 특이하게 이 교회가 관악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악구에서 오는 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아주 가까운 데에는 구로구고, 아니면 저기 노원구, 그리고 안산, 시흥, 안양, 부천, 인천, 또 평택, 화성,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또 용인, 파주,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 먼 거리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나이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역 가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라는, 깨우라는 하나님의 이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잘한 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는 최소한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푸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풀어요. 성령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사역은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지 성령 사역의 주가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푸는, 킹덤 복음의 가치관에 의해서 킹덤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각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삶기는 지역, 그것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변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주 들으셔가지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넓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오늘 전해진 말씀도 제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뿐만 아니고 제가 속한 지역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지역의 변혁이 일어남으로써 정말 이 지역을 오랫동안 묵고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을 파쇄하고 돌파하고 그 지역의 킹덤,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요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2020년이 되어서 전인 통합 치유에 대해서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이 마지막 때 끝자락에서 예수님 오시기 준비 전에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선두주자로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 해서 나타내야 할, 능력으로 드러나야 할 킹덤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이 시간 여기에 듣는 한 분들이, 오시는 한 분들 뿐만 아니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한 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것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킹덤으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지역사를 변혁하고 대한민국 교회를 새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주님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부어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인 통합 치유 두 번째 시간, 킹덤의 빛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인 통합 치유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치료와 치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치자는 이제 다스릴 치, 뭐 고칠 치,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치료와 치유는 우리가 평소에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대충 쓰는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치료는 어떤 사람,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나 뭐 치료자가 이에 의해서 갖고 있는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이고요. 치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신 그 면역력에 의해서 혹은 또 자연에 존재하는 그 모든 기운에 의하여서, 모든 원소들에 의하여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땐 치유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치료도 있어야 되고 치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건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전인 통합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전인 통합은 우리의 질병, 몸의 질병뿐만 아니고 영의 질병, 혼의 질병, 정신적인 것, 또 마음의 질병, 그리고 성격과 기질에 관한 것, 품성에 관한 것, 그리고 관계가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관계, 또 사회, 이런 환경까지 다 개선하는, 그게 정말 좋지 않겠어요? 그런 통합 치유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 가정, 교회, 지역, 국가, 또 열방, 또 개인적으로는 영, 혼, 몸, 마음, 성품, 기질, 뭐 성격, 또 그리고 환경, 사회까지도 다 포함해서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을 전인 통합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치유의 원동력은 두 세계에서 온다고 나눴죠. 하나는 보이는 육의 세계,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오는 그 힘이 있고, 보이는 육의 세계, 땅의 세계에서 오는 힘,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이 두 세계가 하나였다고 나눴습니다. 이 두 왕국이 하나였어요. 두 왕국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 왕국으로부터 세상 왕국, 세상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는 육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둘은 하나였고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였을 때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들이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였어요. 어떤 질병도 죽음도 사망도 저주도 곡하는 것도 슬픔도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 세계가 분리되었죠. 이 두 세계가 분리되었고 하나님 나라, 하늘 왕국,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 힘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고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들, 모든 만물들은 이제 땅의 힘으로만 보이는 육의 세계의 힘으로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이 보이는 육의 세계는 땅의 세계는 사탄이 이 세대의 신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 임금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노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의 삶으로 이제 영혼, 몸, 마음, 성품 모든 것들이 변질되었고 가정도 관계도 모두 파괴됐고 사회도 무질서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 에너지와 힘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이 두 세계가 통합되진 않았어요. 이 두 세계가 통합되고 통일돼야지만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두 세계가 완전히 두 왕국이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세계가 통합이 돼야 되고 두 왕국이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세계의 통합된 세계의 힘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통합된 그 에너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전인 통합적인 온전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두 세계에 있는 힘과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그 이제 법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이제 보이는 육의 세계의 에너지들. 오늘도 좀 잠깐 나누겠지만은 정말 햇빛을 포함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정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성한 음식들을 먹는 통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체내의 면역력이 제대로 증가될 수 있게 우리 몸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에너지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그 기름 부음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이제 잘 활용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제 영, 혼, 마음, 몸은 물론이거냐, 또 관계적인 것, 사회적인 것, 환경적인 것도 다 회복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의 세계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 너희 것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다 우리 것을 받을 수 있는가 해서 하나님 나라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 나라라는 개념이 국가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국가하면 세계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배웠잖아요.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러나 이 나라라는 개념에서는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통치,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왕국, 다스림 이런 의미죠. 왕위, 왕권. 그래서 누군가가 통치, 이 통치자는 왕이고 주인이고 그러잖아요. 이 왕과 주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의 그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째는 이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능력과 권세로 임해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킹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순종이죠. 순복이죠. 통치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핵심인데, 이 통치에는 누군가 순복해야 돼요. 순복. 예수님이 주인으로 돼야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제단으로 가서 말씀을 읽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기에 순복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곳에,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은사, 특별히 구중 은사는 구하면 무조건 주십니다.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하고 통변하고 능력행하고 병 고치고 영들을 분별하고 또 이런 것들 반드시 주셔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죠. 더 좋은 것은 이것들이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럼 구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세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를 주세요. 또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분별하는 은사를 주세요. 방언하는 은사를 주세요. 통변하는 은사를 주세요. 계속 달라고 그러세요. 계속. 또 네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 이것은 이제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 것들. 그때마다 이제 우리 안에 은사가 활성화된다고 나눴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통합 전인 치유 혹은 전인 통합 치유 두 번째 시간 킹덤의 빛입니다. 킹덤의 빛.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햇빛에 의해서 살아가요. 햇빛.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양이 없이는, 햇빛이 없이는 살 수 있는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 에너지로 말미암아, 햇빛 에너지로 말미암아 생명이 유지되죠. 여러분, 동굴에 사는 생물들도 있어요. 동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동물. 동굴에 이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동굴 아주 깊숙한 곳에 이제 동굴 천장에 떨어진 물에 의해서 이렇게 연못이 조그만 게 형성인데 그 안에서 물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그 생물들이, 갑각류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햇빛을 전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동굴 속에 사는 박쥐 있잖아요. 박쥐들이 가끔 햇빛을 봐요. 어쨌든 박쥐들이 내뿜는 배설물에 의해서 그들은 또 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돼요. 모든 생물들이 그래요. 바다 심연 깊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그 심해 깊은 곳에는 햇빛이 안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쪽에 사는 물고기들이, 햇빛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죽은 시체들을 먹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물도 햇빛에 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은 이제 가시광선, 비가시광선, 그러니까 보이는 색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색이 있고. 그래서 이 가시광선은 무지개색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적외선 알고 있고.
이 비가시광선은 X선, 뭐 감마선, 자외선 뭐 이런 이제 파들이죠. 여러분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또 전기도 얻게 되고 또 햇빛은 지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요. 햇빛에 의해 가지고 대기, 이 지구에 있는 공기가 이동합니다. 데펴진 공기 올라갔다가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구름 만들고 또 땅에 비와 눈을 내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수력발전소도 가능하고 햇빛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식물들은 햇빛이 있어야만이 건강하게 아주 잘 자랍니다. 여러분 콩나물과 콩나무의 차이점이 있어요. 콩나물은 햇빛이 없이 자라죠. 그죠? 콩나물. 그러나 그것은 1세대로 끝나버려요. 2세대는 없어요. 그러나 햇빛을 보고 자라는 콩나무는 번식을 하죠. 번식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식물들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웠다시피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 작용.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변화시켜요. 이 산소를 동물이 호흡하고 사람도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또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죠. 햇빛과 함께. 그래서 이제 식물의 잎은 햇빛을 통한 광합성 작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죠. 탄수화물. 여러분 과일의 당도, 단맛은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용해성이 높은 형태로 이파리에서 생겨난 과일로 이렇게 이게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도가 높아요. 무슨 얘기죠?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을에 과일을 따기 전에 장마가 지면요 그 과일들은 맛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이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박이 물수박이라고 맛이 별로 없는 거. 햇빛이 적절하게 쬐줄 때 단맛이 당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잎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탄수화물이 이 과일 열매뿐만 아니고 뿌리, 줄기, 식물체 모든 기관들에 전달을 시켜가지고 식물들의 성장을 하게 하죠. 자, 여러분 이 햇빛은 또한 살균 작용도 하고 소독 작용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책에서 배웠습니다. 잎을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널어놔야 된다고. 살균과 소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어서는 햇빛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인 멜라토닌이 생성하는 데 도와줘요.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행복 호르몬, 멜라토닌도 행복 호르몬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여러분 뇌관에 있는데 뇌간에 송과선에서 분비가 되는데 우리가 낮에 햇빛을 받을 때 밤에 멜라토닌이 나와요. 낮에 햇빛을 받을 때.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나와서 수면을 도와줘요. 잠자는 것을. 불면증 있는 분들은 낮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멜라토닌 생성돼 밤에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또 어떤 학자들은 뭐 햇빛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햇빛을 덜 받을 때 암이 더 유발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는데 이것이 유방암, 심장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멜라토닌이 잘 생성이 되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줘요. 제거를. 활성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암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햇빛은 심부, 심장의 조직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대사 물질인 일종의 CAMP라는 물질을 낮춰가지고 역시 암 예방과 암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햇빛을 꾸준하게 쬐면은 혈압이 낮아져요. 심장 박출량이 운동량이 증가되고 호흡수를 감소시키고 근육의 힘이 강해져요. 맥박과 혈당까지 낮춰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줘요. 그러면 지방이 지질이 낮춰지겠죠. 그리고 단기간 햇빛을 쬐어도 심전도가 개선이 되고 피부에 몸의 저항력이 증가되고 인내심도 좀 강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도 커지고 면역력도 이제 증가가 되죠. 또 햇빛은 성기능, 특히 남성들 성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 발음이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테스토스테론이죠. 이게 혈중 농도가 이게 일조량이 감소하는 11월부터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11월부터는 이제 햇빛이 이제 적게 우리 지구에 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것도 수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다시 증가되죠. 왜냐하면은 햇빛이 합성을 돕는 비타민 D가 이제 고안에서 생성된 남성 호르몬에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줘요. 합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햇빛은 우리가 아까 제가 행복 호르몬 얘기했는데 세로토닌을 분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분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망막 속에 들어간 햇빛은 세로토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신경에 전달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분이 우울할 때 햇빛을 쬐면은 어때요? 기분이 좀 나아지죠. 좀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란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황달 수치도 낮춥니다.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도 도움을 주고 혈액이 응고하는 시간을 감소시켜요. 혈액이 응고되면 뇌경색이 오잖아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자, 이처럼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계로부터 세 번째 떨어진 별이잖아요.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떨어졌는데, 이 세 번째 떨어진 지구가 생물이 살 수 있는데 절묘한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햇빛에 의해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금성이 있는데 금성은 이 대기층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대기층. 우리보다 햇빛을 더 강력하게 많이 받죠. 그래서 강력하게 많이 받은 빛이 대기층에 의해 가지고 두터운 대기층에 의해 가지고 위로 날아가지 못하고 이 금성 이 표면에 머물기는데요. 금성의 온도가 평균 462도래요.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겠죠. 이게 못 살아요. 화성은 또 어떻습니까? 화성은요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63도예요. 그리고 최저 온도는 160 몇 도까지인가 내려가요. 143도까지 내려가요. 여기서도 못 살아요.
화성이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온도 때문에. 금성도 온도 때문에 생물체가 살 수 없어요. 지구만 살아요. 지구만. 하나님이 절묘하게 지구에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태양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태양신. 바로 이집트가 태양을 신으로 섬겼죠. 일본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북한도 김일성부터 지금까지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중국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순간에 거기는 놀라운 엄청난 또 저주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 햇빛이 이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생물체에 중요한데, 이 햇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태초의 빛이에요. 태초의 빛.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합독 다시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였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은요 천국의 빛이에요. 킹덤의 빛이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고 하나님 왕국의 빛이고 하늘의 빛이에요. 이것은 창조된 빛이 아닙니다. 창조된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빛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원래부터 있었던 빛. 그것을 요한이 다음처럼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 말씀, 빛, 예수.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인 것이 빛. 이것이 킹덤의 빛입니다. 킹덤의 빛. 모든 생물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햇빛만으로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햇빛만으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 죽죠. 그러나 킹덤의 빛이 왔었을 때는, 그때는 이 빛은 생명을 주는 영원한 빛이에요. 할렐루야. 이 빛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이사야 60장 19절과 계시록 21장 1절, 2절,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의 빛이다 이거야. 여호와가 너의 빛이다. 계시록 21장 1절을 제가 먼저 합독할게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2절하고 또 22절, 23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빛이기 때문에 24시간 빛 가운데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빛 때문에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태양빛, 육신의 빛은, 이 세계 빛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킹덤의 빛, 하나님 빛,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탄을 이깁니다. 사탄을. 요한복음 1장 5절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요,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카탈람바노, 지배하다, 이기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이게죠. 다시 얘기해서 빛이 어둠이 이긴다는 얘기.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햇빛과 킹덤의 빛의 차이점은요, 그들이 있고 없는 거예요. 햇빛은 그늘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햇빛 맞으면은 우리 뒤에는 반드시 그늘이 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비치신 예수님 우리에게 비치는 빛은 뒤에 그늘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거 놀랍지 않아요? 분명히 이게 누가 딱 막았는데 여기 그늘이 졌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은 이렇게 해도 뒤에 그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늘이. 천국 가면 그림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그림자 놀이를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많이 하고 가십시오. 그림자 놀이. 그림자 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계속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주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 밤이 없어요. 밤. 그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늘이. 이 지구는 지금 그늘이 있잖아요. 한쪽 편에 햇빛이 받으면 반대편은 밤이 되고 그늘이 되고, 또 돌아가 가지고 한쪽 편에 햇빛이 오면 반대편은 그늘이 오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거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 킹덤의 빛, 하늘의 빛을 이 땅에 잃어버리고 말죠.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늘에 있는 빛이 이 땅에 비춰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킹덤의 빛,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을 쬐지 못한 관계로, 보지 못한 관계로, 맞지 못한 관계로 보이는 햇빛의 힘만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의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양쪽도 있고 음쪽도 있잖아요. 음양이 동시에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태어났다가 자랐다가 늙어서 죽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행복 속에 불행이 있는 것이고, 기쁨 속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속에 고통이 있고, 생명 속에 죽음이 있고, 축복 속에 저주가 있고, 항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천국의 빛, 킹덤의 빛, 하늘의 빛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시 회복되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8장 12절 합독해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계속 킹덤의 빛만 얘기할 거예요.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빛은 통과하는 빛이에요. 통과하는 빛. 돌파하는 빛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킹덤의 빛을 잃은 이 어두운 땅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합독해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달지가 못해요. 깨달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구원의 빛이죠. 구원의 빛. 시몬이 누가복음 2장에서 내가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제 시몬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잖아요. 안나도 있었었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난 지 8일째 된 날 할례를 받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제여, 전능하신 주인이시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여, 이거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그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딱 사람에게 임하면요, 이 빛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죠. 십계명을 그때 받으려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자 첫 번째 십계명은 이제 파괴되었고 돌판이 깨졌고 두 번째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고자 또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금식기 할 때 그때 킹덤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죠. 그러면서 그 빛이 그 모세 얼굴에 딱 임했는데 모세는 이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알지 못하였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딱 내려오니까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었기 때문에. 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새하얀 세마포옷을 입은 채 막 나오죠. 얼굴이 막 광채가 나오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머리를 굽히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빛 때문에 얻게 됐어요. 빛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좀 볼 텐데 이거 없네. 예, 없네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합독해 볼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태초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빛이었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빛이었어요. 생명의 빛, 킹덤의 빛, 하늘의 빛, 하나님 자신이었죠. 이 빛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되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아까 이제 기도했었는데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그때 이 빛이 왔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빛으로 오는 거죠.
지혜와 계시에 의해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결정을 해요. 결정을.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나의 왕이시다.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이분을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겠다.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거부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배반할 줄 알았습니다. 왜?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넌 태어나지 않을 것도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1제자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어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분명히 자기와 같은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줄 알았어요. 왜?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은요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그 대제사장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강력한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중동에, 이스라엘 중동에 이 태양빛은요 우리나라 빛보다 몇 배 더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태양도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달도 더 크고 태양도 더 커요. 더 가까운 거리에 있나 그래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더 큽니다. 빛도 강하고. 그래서 이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이제 머리를 숙이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벌벌 떨면서 얘기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너를 이방에 이제 또 빛으로 내가 세운다 하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빛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는 생명의 빛이기도 하지만 이 빛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도, 진짜 육적인 눈이 띄어지기도 해요. 누가복음 이제 4장 18절 잘 아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 오물이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육적으로 눈먼 자도 눈을 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절 이하에 제자들과 길을 갈 때에 한 맹인을 이제 보게 되죠. 예수님 묻습니다. 아, 저 맹인이 눈이 이렇게 멀게 된 것이 누구의 죄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묻죠.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저 맹인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하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하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인데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가 이제 실로암 물가에 씻으니까 보게 되었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보는 것은 이 빛 때문에 볼 수 있어요. 빛 때문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사물을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맹인이 빛을 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맹인이 앞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뿐만 아니고 육적으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 얘기예요.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했고 연약한 사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파송되는데 빛과 함께 와요. 빛과. 그러면서 고넬료야, 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날 텐데 이제 그 사람을 초청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였죠. 베드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완전한 그 감옥에 철동같이 방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이 갇혀 있을 때에 두 군인들 사이에서 이 세사들이 묶여가지고 잤어요. 지냈어요. 야,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감옥 안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호련히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빛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베드로가 깨움을 받죠. 그 순간에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모든 억압들, 쇠사슬 다 풀어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빛에 의해서 빛. 여러분 이 빛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성도가 기업을 얻는 것도 빛의 역사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 여기는 없죠?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합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도의 기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업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빛이 와야 돼. 빛이. 그래서 골로새서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하고 18절 했잖아요.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이 밝혀지려면 빛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빛. 할렐루야. 빛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에 23절을 계속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업이 있어요. 유나이트 교회 기업이 있습니다. 열방송교 기업이 있어요. 모든 교회마다 기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칠순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중동에 가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건물도 이제 번듯하게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투자해가지고 보증서 가지고 다 날려버려요. 아, 이분이 그랬구나. 이분이 보증서 가지고 다 날렸구나. 빚을 이렇게 안게 돼서 빚. 가족들이 이제 속상해가지고 거의 이제 버리다시피 하셨더라고요.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은 거의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녀요. 남두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게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빌려준 것보다도 빌려줬나? 어쨌든 이제 조금씩 수입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자기 혼자 풀칠하기도 힘들죠. 그러는데 이 자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경찰서장이었대요. 경찰서장. 그때 경찰서장이 끝발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서 재산을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놨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것이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땅을 찾았는데요.
그 할아버지 이름으로 땅이 한 100몇 개 있더라고. 100몇 개. 주로 이제 서울 경기 쪽에 땅값이 비싸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주인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3년째 싸우더라고요. 3년째.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도 화요 집회도 왔었었는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일 재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곧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막 할아버지 유업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유업.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찾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찾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0 몇 개 땅이 있다니까요. 작게는 몇십 평부터 시작해서 몇천 평, 몇만 평. 어마어마하게 샀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막 줄줄이 있더라고요. 줄줄이 보니까 이게. 이것보다 더 엄청난 유업이, 기업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찾아서 우리 만들어야죠. 우리 것을 해야지. 우리 걸로. 할렐루야. 빛에 의해서. 그럼 이사야 60장 20절에는요. 이 얘기가 나와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슬픔이 끝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크고 작은 슬픔이 항상 있습니다. 빛을 받길 축복합니다. 햇빛도 우울증에서 우리를 개선해 주는데 킹덤의 빛은 완전히 회복해 주겠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빛으로 초청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 할렐루야. 믿습니까? 빛나리라. 저와 이런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아들. 이제 나오나 보다.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빛들의 아버지와 빛의 아들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빛이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예요.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회전하면은 우리 그늘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해시계를 만들었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그림자. 아까 그림자 없다고 그랬죠. 우리 천국 가면 그림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빛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37절 47절 에베소 5장 8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냐 하니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킹덤의 빛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방의 빛이다. 할렐루야.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이방의 빛이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 킹덤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 이거 보이세요? 작은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암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물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비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아들로 삼으셨고 우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발할 때에 이방 사람들이, 왕들이, 임금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온대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금은 보화를, 재물들을 가지고 온대. 할렐루야.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이 빛으로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빛이 나타나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와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옵니다. 와요. 제가 저기 그 구로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에 한 1년 동안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구하고 주의 얼굴만 사모하는 가운데 십자가 예수만 붙들고 나갔을 때에 주일날 오후에 왜 그 제가 모르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주일날 오전은 자기 교회 갔다가 오후에 저희 교회로 왔었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오전보다도 오후가 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빛이 임한 곳에 사람이 와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자, 저도 역시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 8월에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빛으로 부르셨어요. 강대상에서 우리 이제 3일 동안 부흥성에 했을 때 새벽마다 그 나무 강대상에서 강사님이 설교할 때 빛이 제 머릿속에 이마에 싹 박혔었죠. 이마에 빛이 박혔어요. 제가 또 이제 이 빛을 본 게 언제였냐면요. 저는 그때가 몇 살인지 기억 안 나요. 10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10살은 안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 꿈에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산신령을 봤어요. 산신령. 근데 그 산신령이 하얀 옷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강한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릎 꿇고 머리를 바짝 땅에 대고 달달달달 떨다가 꿈에서 깼다니까요. 그래서 이야, 뭐 산신령이 왜 꿈에 나오냐. 내가 만화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때 제가 예수 믿었더라면은 이야, 그냥 엄청난 은혜였을 텐데 그때 모르니까 그냥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때 빛이 임해야 돼요. 빛. 태양빛도 임해야 되고 킹덤의 빛도 임해야 되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이제
믿어야 되겠죠. 빛을 보고는 이방인들. 앞으로 넘어갑니다. 빛을 믿어요. 빛. 요한복음 12장 36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말씀에 잘 나누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빛을 믿으라. 빛이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이 빛이다. 빛. 생명의 빛. 킹덤의 빛. 하늘의 빛. 영원한 빛. 빛 자체.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그 빛. 이 빛이다. 하나님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리고 너가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다니까요. 빛. 믿으십시오. 빛. 두 번째, 말씀 재단을 통해서 순복하는데 에베소 5장 8절하고 요한복음 3장 21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맨날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빛을 나타내려면 행하다는 얘기는 순복하다는 얘기죠. 빛의 자녀여서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 가짜 빛에 속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은 합독해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 이 마음은 하트였고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데, 여기에 마음은 이제 마인드예요. 마인드. 지식, 생각, 혼에 해당되죠. 마인드를 혼미하게 해요. 마인드. 여기에 어떻게 혼미하게 하냐면 세상의 철학, 학문, 이론, 지식, 무슨 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 가득 차게 해가지고 진화론, 이론 이런 것들 가득 차게 해가지고 빛이 올 때 여기서 튕겨내게 만드는 거죠. 튕겨내게. 자, 그러면서 사탄이 뭘 하냐면요, 마지막 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짜 빛을 만들어내요. 가짜 빛. 이것이 킹덤의 빛이다 하고, 그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니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보이세요? 이제 빛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빛의 전쟁. 계시록 9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 볼 텐데 전체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에 대해서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여섯째 천사, 이게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속에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7 나팔 재앙 두 번째 재앙 시리즈 7 대접 재앙에서 6번째 나팔이 딱 부러질 때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있는 결박당한 사탄마귀죠. 사탄 귀신들이죠. 네 천사가 그들이 이제 마병을 끌어들입니다. 말탄 자들을 20,000만이면은요 2억이에요. 2억. 2억이 이 마병대 사탄의 군대들이겠죠. 사탄의 군대들이 그들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번쩍번쩍하고 와요.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죠. 그럼 3분의 1은 엄청나겠죠. 엄청날 거예요. 또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합독해 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여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에 엄밀하 하였더라. 또 내가 품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는 제가 안 적었네요. 자, 여기서도 바벨론 음녀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경제계가 통합이 될 거예요. 화폐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은 이미 마트에서 그 우리나라 어떤 게 이미 됐냐면요. IT가 그쪽 분야는 더 우리보다 좀 발달한 것 같은데 휴대폰만 있으면은 다 돼요. 휴대폰만 있으면. 카드도 필요 없어요. 돈은 아예 받지도 않아요. 돈은 마트 가면 돈 받지 않습니다. 현찰 받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만, 휴대폰만 들고 가면 결제가 모든 게 이루어져요. 결제가. 음녀 바벨론은 앞으로 경제를 통합시키는, 세계 경제를 통합해가지고 669표를 받은 자만이 이 재정을, 거래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이 4절 보면은 7머리 10뿔일 3절이 있고 4절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빛난 옷. 여러분 이런 데 이제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이 진짜 킹덤의 빛을, 하늘의 빛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내야 된다니까요.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저 가짜 빛에 의해서 우리가 압도당할 거예요. 아까 봤던 거 이사야 60장 가겠습니다. 60장 1절 3절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니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도 하나님 것을 모방해가지고 가짜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빛도 만들어냈습니다. 진주로 장식하고 보소로 장식해요. 하늘나라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빛도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미혹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진짜 킹덤의 빛을 발해야 되죠.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빛은 킹덤의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야지 빛이 나요. 마치 달이 아무런 빛도 발하지 않는데 원래는 태양을 빛이 비치면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도록 매일 제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매일 제단으로 가셔야 돼요. 제단으로 가셔가지고 에베소서 1장 17절 23절을 계속 읽고 선포해야 되죠. 계속 읽고 선포해야 해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서 강력한 능력의 빛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빛에 의해서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가 돼요. 통합적인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축복합니다. 이제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때예요.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기도합시다. 지금